자,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을 텐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강해가 우리 마지막까지 또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그동안 말씀을 쭉 들어오셨던 분들 가운데 또 깊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책이 이제 생명책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했던 내용일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사무엘상 24장의 사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던, 그런데 다윗이 복수하지 않고 사울을 이렇게 용서하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전혀 악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표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 이제 내가 정말로 너의 마음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오늘의 사무엘상 26장은 또다시 다윗을 찾아 헤매이는 사울에 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또다시 그의 거처를 알려줍니다. 사울이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 광야로 내려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왕으로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이 전혀 악의가 없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19절인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럼에도 오늘은 또다시 사울은 다윗의 거처를 확인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추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자신의 말에 그렇게 책임을 지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다윗에게도 약속했다가 금방 딸을 주겠다고 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다윗에게 이제 내가 안 그럴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사울에게 기대할 수는 없죠. 그 얘기는 또다시 다윗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증오와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다윗도 이제는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사무엘상 26장 4절에서 5절 보시면요,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이여 자신을 추격하고 염탐하듯이 다윗 역시도 사울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지난 24장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기서 다윗이 맹세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칠 거야. 이렇게 맹세를 해요. 다윗은 또다시 유혹 아닌 유혹을 받게 되죠. 그건 뭐냐면 자신의 옆에 있던 자신의 편 아비새로부터 누워서 자고 있는 사울을 창으로 찔러서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의 마음도 움직일만 하죠. 왜냐하면 이미 사울로부터 너무나 오랫동안 시달렸고요. 분명히 얼마 전에 사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살려줬는데 또다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이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살려면 이제 사울을 죽여야 돼요. 그럼에도 다윗은 또다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죠. 그건 자기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그를 치실 거라는 거예요. 치신다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참 저는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지난번에 자신이 조금도 그 사울에 대한 악의가 없다는 걸 다 보여줬잖아요, 다윗이. 근데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쫓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전혀 변할 마음이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울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악의가 없는데 혼자만 지금 사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면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을 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후에 사울은 전장에서 죽습니다. 실제로도요. 우리는 오늘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물론 다윗만 놓고 본다면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다윗이 복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믿음 뭐죠?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적으로 좌주지 이 상황을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윗이 미치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의 믿음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혈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타당한 상황인데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오히려 말리고 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다윗에게 분명히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겠죠. 때때로 성도들이요, 원통하고 분한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조금은 마음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불리하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 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실 거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면 조금은 우리가 덜 억울하고 덜 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참는 건 잘합니다. 그럭저럭 해요. 왜냐하면 내 인격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니까요. 보는 눈들도 있고 내 인격을 위해서라도 내 성품이나 신앙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생각들은 쉽게 벗어났고 억누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칼을 간다 그러죠. 겉으로는 참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칼을 갈아요. 언젠간 내가 한번 기회가 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복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안 보면 그만인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 이런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다윗은 사울을 살려두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인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처럼 다윗은 정말로 신앙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이제 사울한테는 저번에도 죽을 뻔했는데 살았는데 이번에도 또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 그 의미를, 그 뜻을,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제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를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다윗을 공격하려는 사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명확하게 맹세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도 다윗이 막 화가 나서 그 자신의 부하들을 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발이 양털 갖고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요청을 했더니 나발이 아주 쌀쌀맞게 하죠. 근데 나발은 실제로 다윗의 군대에 어떤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내가 주냐고 이랬을 때 다윗이 흥분해서 내가 반드시 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다윗의 어떤 그냥 심정적인 어떤 그냥 분노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발을 심판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사울에 대한 심판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냥 격분해서 화가 나서 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도 심판을 하시는 걸 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다윗도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호의가 사울을 오히려 기만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사울인 겁니다. 다윗의 그 선함을 보고서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다윗의 그 선함을 오히려 기만하면서 자기의 악함을 더 드러내고 오히려 그 악함을 자극해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왼편 되면 오른편 뺨도 대라 이런 말들 성경에서도 하고 일반적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 말씀의 뜻이 단순하게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쨌든 간에 누군가 이렇게 때렸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더 때리려고 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소리 지르고 막 목소리 크게 하면 그 사람이 마치 옳은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다윗이 지난번에 가만히 있어주니까 정말 누구 말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고 하듯이 사울이 더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둔 다윗을 더더욱 만만하게 보고 또다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울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지난번에도 그리고 오늘도 자신을 살려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이 인제했던 그렇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은 그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다 재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당장 자신에게 어떤 처벌이나 죄에 대한 물음이 없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반드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믿지는 않아요. 왜? 당장 내가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아쉽고 내가 굳이 죄인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이 당장 그런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손가락,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삶을 해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아주 오랫동안 다윗을 찾아 헤매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저항하지 않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내용에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며 그를 찾아다니는 사울의 삶,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어땠겠습니까? 오죽하면 수시로 다윗을 찾아서, 그것도 3,000명이나 한 명 잡으려고, 그 삶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지옥이었을 거예요. 사울의 삶 자체가. 사울이 그토록 집요하게 다윗을 찾는 걸 보면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잤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악신에 시달리면서 번뇌하는 고통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의 치유를 바라면서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까지 던지는 아주 기막힌 행동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괴로웠다는 거잖아요, 사울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분명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는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서 분명히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하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신앙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포기하는가? 뭐하러 그렇게 맨날 죄인이라고 하고 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욕심 갖지 말라고,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성도들이 신앙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거나 비웃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이 크고 부담스럽다고 해서요, 절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삶이 더 행복하거나 즐겁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맞다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분명히 치열하고 힘겨운 시간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 그들의 시간, 그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공허하고 곤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젊은 시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언젠가는 이 공고함과 허무함에 맞닥뜨려야 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흙에 불과한 인생은 하늘의 물, 진리, 진리의 생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때때로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아무런 일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잘 가고 있는 것이겠지, 나는 여전히 건장하지 라는 등의 자만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잘 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시간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한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괴롭힙니다. 아무도 그에게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저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유독 요나단 아들만 좀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마저도 그에게 관대했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요. 그야말로 사울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취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다윗을 넘겼다는 헛소리까지 해댑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심판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은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분명 오늘도 이후의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의 심판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대로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평생 헛된 것을 구하고 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허망한 걸 쫓으면서 헛된 것을 목적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유일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모습에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사의 위협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걸 기대합니다. 이는 그의 삶의 이유가 단순히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되게 사울은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고 뭐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힘, 자신의 그냥 인생, 그게 전부입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직면해야 되는, 모든 죄인이 직면해야 되는 그 공허함과 그리고 그 헛됨과 허무함을 어떻게, 그 허망함을, 그 공고함을 결국은 맞닥뜨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게 아닌 것 같아도요, 모든 인간이 결국은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일찍 직면하게 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과정이 분명히 뭔가 힘들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뭔가 비굴해, 다윗처럼 비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과한 자들은 결코 공고함과 허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동행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명에 이르게 된 거니까 그들에게는 진정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모르는 그 양식,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소망인 거고 하나님 나라인 거고 기쁨인 거죠. 이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성도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힘겨워 보이지만 그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처절하기까지 하고 때로는 너무나 가슴 아파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그 삶,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영생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인생에서 몰려오는 거대한 풍파 앞에서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무시하고 그 시간들을 망설이면서 결국 그 시간들을 멀리하고 안주하고 멈춰 있었던 자들에게 그 거대한 인생의 죄의 폭풍우가 몰아칠 땐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 영원히 사라지는 소멸하는 흙으로 그렇게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나사로 비유가 그렇잖아요. 부자는 맨날 잔치집, 왜 부자는 잔치를 벌이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것만 듣고 그냥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죄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이 어떻게 매일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물론 잔치가 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을 때 잔치를 벌이죠. 그러나 그 기다림의 과정은 정말 힘겹잖아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렇게 잔치를 잘 하고서 이제 당연히 천국에서 더 큰 잔치를 벌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너무 그 목이 말라서 뜨거워서 그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죽고 나니까. 진리의 생수를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겪어서 하나님의 생수를 찾았어야 되는데 아쉬울 게 없다 보니까 배고프지도 않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뭐 목마르지 않고 나는 다 보고 있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 죽고 나니까 자기가 생수를 맞닥뜨리지 못한, 생수를 먹지 못한 자라는 게 폭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 인간은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도 살았을 때,
살아있는 시간에 내가 한낱 그런 흙에 불과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 그걸 느끼면 좋은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사울처럼요, 자신에게 태클을 거는 이가 없고 그래서 기고만장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떠들어대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얼마나 강렬한 분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게 허송세월을 다 보내다가 그 결국이 그저 허무하고 공허하고 참담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조금 아프고 힘들고 말씀이라는 회초리로 계속 매를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유익하고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이 사라져가고 인생이 너무나 헛되고 푸념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한탄만 나올 때 오히려 성도들의 속사람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안에, 그리고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됐음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시간이 흘러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허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방이요, 자신이 타 죽을 줄을 알면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로 뛰어들죠. 사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을 잘 아시고 이 땅에 오셨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나 그의 죽음이,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죽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건너신 거죠. 거치신 거죠. 분명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르게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한 자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십자가를 사람들은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골고다의 정상을 향해서 오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비굴한 삶을 사느니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매를 맞고 채찍을 맞는 그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사울처럼 당당하고 힘있고 고집도 부르고 사람도 부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생이 뻔히 보이는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고 주저하고 어느새는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의 안주에서 덮지도 차지도 않은, 예수님 뭐라 그러죠? 계시록에서 그냥 토해버려, 그런 신앙은 그냥 토해버리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신학을 이제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참된 자유와 기쁨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걸 담고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언급된 오로지 영과 육신을 분리시키면서 영은 귀하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방종과 쾌락을 추구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원했던 그런 자유와 기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가장 큰 문제점 뭡니까? 십자가가 빠졌어요. 자기 부인이 빠졌어요. 처절한 자기 부인을 통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이뤄야 되는데 그냥 영은 귀하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면서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건 육의 쾌락의 추구였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면요 반드시 그 말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복음이라는 것도요, 진정 자신이 깨달은 복음이면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추구하는 사역의 방향은요, 제자를 삼고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제가 원하는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목회자는 항상 목회자이고 성도는 항상 성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역할, 목회자라는 역할, 성도의 역할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교회를 나오고 이게 그냥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교회 그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제자도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그렇게 세워진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결국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경우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다 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울은 결국 다윗의 맹세대로 얼마 후 처절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죽음도 안타깝지만요, 더 안타까운 건 그의 삶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요, 사울은 더욱더 많은 평생 증오와 질투 그리고 미움과 불안의 나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오히려 그게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자신을 꺾지 못한 자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는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했던 자신의 적인 다윗으로부터도 어떤 제재나 어떤 욕도 나쁜 말도 듣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살려주는 엄청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강팍하고 그를 비웃고 있고 하나님도 비웃고 있고 또다시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십자가의 길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자기 부인을 끝까지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고집스러워지고 더욱더 자기 육을 보존하려고 하고 더욱더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바로 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자기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한없이 가벼이 여기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자신이 옳다고 입증하려고 드는 수많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 물론 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다윗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설교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다윗과 사울을 꼭 둘로 나눠서 보지 말라고요. 우리는 다윗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한 말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결국 평생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으로 다윗을 추격하다가 결국은 회개의 기회도 놓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보고 계십니다. 당장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해코지도 욕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손을 나타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가게 하시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공고한 날이 와서 아무 낙도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공허한 그 엄청난 인생의 어둠이 밀려올 때 나자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양식으로 생수로 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그 속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천성을 가는 날까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